할렐루야. 오늘은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나온 많은 왕자와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큰 가문을 이루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질수록 다윗의 자녀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다른 자녀들이 여럿 어울리다 보니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는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말은 그 외모로나 품성으로나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였기 때문에 암논은 다말을 무척 흠모했죠. 암논은 몸이 안 좋은 척 연기를 하면서 다말을 침실로 유인하고는 결국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암논을 설득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욕정에 눈이 뒤집힌 암논에게 결국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죄악되고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흠모하고 사모했던 다말을
막상 범하고 나니까 갑자기 암논의 마음에는 다말을 증오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갑자기 감정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암논이 이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율법에서는 사람이 처녀를 범할 경우에 반드시 그녀와 결혼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욕보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 욕구가 다 해소되자 다말을 내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앞으로 왕위 계승서열 1위의 왕세자이자 나라를 율법으로 다스려야 할 이 암논이 이렇게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거듭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말은 큰 상처를 받았겠죠.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너무나 크게 화가 나서 노발대발했겠죠.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그렇게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렇게 화를 낸 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그게 다였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다윗이 뭘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논을 불러다가 어쩌자고 그랬냐면서 꾸짖는다든지 다말을 책임지라고 했다든지 어떤 이런 후속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이 암논을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 암논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말에게도 잠잠히 있으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그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압살롬은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요. 결국 13절 끝부분 말씀을 13장의 끝부분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유인해서 그를 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암논이 한 일을 듣고 그렇게 화를 내놓고도 암논을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마 다윗은 그가 왕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보호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징계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다윗은 그 자신도 암논 못지않은 성적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기도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탐내서 그를 불러서 함께 잔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기까지 했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윗이 감히 암논을 혼내거나 징계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암논의 죄를 그렇게 방치한 것은 결국은 더 끔찍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암논의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다윗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또 성경의 그 뒤에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결국 압살롬이 다윗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성을 버리고 도망까지 가야 했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 암논이 저질렀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은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다윗에게 더 큰 불행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죠. 나의 죄를 알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다윗처럼 그 죄를 알고도 그저 방치해 둔다면 그 죄는 나중에 더욱더 큰 불행의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를 알게 하실 바로 그때에 정말 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죄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느 날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자리에 왕자들을 초청하죠. 당시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이 양털 깎는 행사는요, 아주 중요한 잔치자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비롯한 다른 여러 왕자들이 모두 압살롬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암논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압살롬이 그를 속여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28절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신호에 맞춰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암논을 해치우고 또 다른 왕자들은 그런 와중에 겁이 나서 정신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위한 복수를 하게 되고 암논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쩜 그렇게 다윗이나 그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 다 그렇게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속여서 그를 유인한 뒤에 그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암논은 다말을 속여서 그를 유인한 뒤에 그를 성폭행했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압살롬 이야기도 그가 암논을 속여서 유인한 뒤에 그를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유인하는 것이 그 집안의 내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범하는 죄는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 특히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죄와 그러한 나의 부족함들이 결국은 나의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써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악의 사슬을 감히 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악한 사슬을 끊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방치해서 그 죄가 더욱 썩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이웃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논이 범한 잘못을 알고도 그것을 외면한 채 방치해둔 다윗으로 인해 결국 암논이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바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유인하고 속이는 그 압살롬의 모습이 결국 그의 아버지 다윗이나 암논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강한 죄의 전염력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늘 경각심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